샬롬. 샬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선생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다 읽을 수 있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덴티티. 예, 오늘의 제목은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가운데 빌라도와 함께 말씀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는 만약 이곳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거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다 이기고 모든 사람을 죽였을 때 승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져 나와 자기가 스스로 땅에 심긴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말라버린다고 말씀드렸죠? 밖에 버려져서 쓸모없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하님이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지옥에 대한 정의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C.S.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한 말이죠. 전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안에만 머물면 내 안에서만 어떤 결론을 찾고 해결을 찾고 내 안에서 뭔가를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지옥밖에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은 본인이 경험했던 무신론자로서 경험했던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허무 가운데 가기 때문에 뭔가를 얻으면 어느 순간 헛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인간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흥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죽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결국에는 불안함, 두려움, 재벌 총수라고 할지라도 하버드대 수석이라고 할지라도 서울대 수석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광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지금 이 안에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결국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가지가 나무를 떨어져 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것이 저번 주까지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자, 아이덴티티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이덴티티? 다 아시죠? 우리 김영희 선생님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어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김영희 선생님 외에 한번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아이덴티티가 뭔지? 영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알았어요. 근데 까먹었어요. 알았는데 까먹었다. 위로가 됩니다. 자, 아이덴티티 여러분 모른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전사님이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전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전사님이랑 가장 친한 형, 가장 친한 형이랑 옛날에 한 청년 때,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 10 몇 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이 앉아있다가 아이덴티티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은 지금 더운 사람이 청소년부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순간 이거 뭔가 알았는데 이게 뭔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야 이거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었는데 나야 이게 나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덴티티 나야 이렇게도 좀 애매하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결국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지 아이덴티티 이게 나의 아니 그런 말씀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시나요? 저는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되게 많이 써서 얘기하는 말버릇이 있어요. 외래어에 아주 제가 근데 이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정작 진짜 사전적인 의미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주 둘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사람들 앞에서 그랬으면 제가 정말 망신당할 뻔했는데 자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저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어지지 않는 단어가 됐어요.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정체성. 사전적인 의미는요, 아이디, 여러분이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 할 때 그 아이디가 아이덴티티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신원, 신분, 정체. 너의 정체가 뭐야? 너의 독자적인 것.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 거 말고 나 스스로의 독자적인 것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이디,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야. 그러면은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나의 신분이야. 나의 정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의미로도 말을 했지만 이걸 단어적으로 정리하는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누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아이덴티티 뭐라고요? 정체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정체성 이제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건영이 정체성은 뭐예요? 아이덴티티. 아니 와 천재.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안 되겠어 진짜 서영이 정체성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제가 바보라서 몰랐던 게 아니고요. 고정 선생님, 제가 바보라서 몰랐던 게 아니라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찬우 형님, 우리 수재, 우리 브레인 정체성이 뭔 것 같아요? 딱 그냥 생각하기. 자기 자신을. 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맞아요. 지금 전사님 찾아보니까 정체성이 뭐냐면요. 지금 찬호 형님 말이 맞아요. 상당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 이게 키워드예요. 고유한 실체인 거예요. 나만의 고유한 독특성인 거죠. 자기에 대한 경험 이렇게 말하는데 정체성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인 게요. 성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자이고 싶은데? 그럼 전 뭐가 돼요? 뭐 헛소리야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시는데 실제 있는 일이라니까요 진짜로. 나 오늘 하루 내가 왠지 좀 머리 이렇게 막 넘기고 싶고 막 립스틱도 바르고 싶고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럼 여자가 되나요 제가? 이게 소도둑처럼 생겼는데? 안 되죠. 근데 그게 여자라고 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법으로도 그것들을 제정하려고 하고 이미 서부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게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수 누나가 오늘 좀 뭔가 약간 근육도 좀 붙어있고 남자이고 싶어 그러면 남자라고 해도 되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우리의 멘탈을 그냥 터트려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되어 있는 시대, 흔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정체성은 아무리 흔드는 시대에 살아도요. 내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내가 나의 직업,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가정 안에서의 나 이게 분명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한 예로 전사님이 오늘 이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PC 이게 켜져 있나요? 미군은 올해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결정했을까요?
미국에서 방송된 빌 스튜버 소령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이유를 짐작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의 훈련 현장입니다. 각 나라 군대도 이런 당 나라 군대가 없습니다. 이동하는 모습도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다. 8년 전 아프간에 파견 나간 빌 스튜버 소령의 이야기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미국 전역에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왜 미국이 아프간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프간 부대에는 부대 곳곳에 대부분 대마, 마약을 기르고 있고 부대원들의 일부는 대마에 취해 콧물을 흘리거나 눈에 초점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소에서 경비를 서던 아프간 군인이 민가 쪽을 향해 총을 난사합니다. 미군이 총을 쏘기 전에 누구인지 확인하고 쏘아야 한다고 말하자 이 군인은 민간인은 다 텔레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군이 프로라면 꼭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아프간 군인은 내가 차를 먹고 있는데 그들이 시끄럽게 했고 나를 방해했다고 화를 냅니다. 그들에게 많은 군용 자동차를 미국이 조달했지만 이들이 부품을 다 빼돌리고 팔아서 실제 달릴 수 있는 차는 별로 없다고 빌 스튜버 소령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연료통에 군사용 연료를 넣어주면 군인들이 모두 지속적으로 연료를 빼돌려 팔아. 이 연료통에는 10억 원이 넘는 연료를 넣었지만 항상 비어있고 이제는 미군에서 연료를 보충하지 않는데 아프간 사람들은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은 소총 등 무기를 배급받아 바로 다음날 텔레반에 팔아 치우고 있고 그렇게 사들인 총으로 텔레반은 아프간 군인들과 시민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미군이 텔레반 대응을 위해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넣어 벙커를 만들라고 하자 군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시켜서 이 일을 하고 본인들은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이 남성 어린이들은 모두 군인들에 의해 납치된 아이들로 납치된 아이들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아이들의 주된 일은 군인들의 성노예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 스튜버 소령이 이 부대에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일을 알게 됩니다. 성폭행과 폭력에 시달리던 남자 어린이 4명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려 저녁에 도망을 갔었고 군인들이 3명을 사살하고 1명은 다리에 총을 맞아 불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빌 스튜버 소령은 총에 맞아 죽은 아이들에 대해 아프간 사령관에게 항의하고 나머지 어린 아이들을 풀어주고 가족에게 보내야 하며 성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프간 사령관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고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며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군인들도 대부분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텔레반이라고 신고를 받아 2 남자를 생포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텔레반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잡힌 이들은 군인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보내주면 풀려난다고 합니다. 아프간 국군들의 생각은 대부분 어떻게 돈을 벌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잘못하면 때릴 수도 있고 죽이는 것도 정당하다는 텔레반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많은 성인 남성들이 가지고 있고 아프간 군인들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프간 군인들은 미국의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는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프간은 30만의 국군을 가졌으나 7만 명의 텔레반에게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정권을 내주었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은 국군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받는 게 당연해진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20년간 아프간에 지원한 금액은 2조 달러, 우리 돈 약 2340조 원. 자기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는 군인과 국민에게 미국이 언제까지 대신 나라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혹시 이 내용을 처음 보신 분들 계실까요? 대부분 처음. 네. 이 내용을 제가 전사님이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 듣고 왜 철수하지? 왜 아프가니스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왜 철수하지? 하고서 찾아보면서 본 영상이고 사실 이거 굉장히 긴 걸 전사님이 좀 짧게 자른 거예요. 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래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랑 텔레반은요 게임이 안 되는 전력이에요. 왜냐면은 정부군에는요 숫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미군의 지지가,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군의 지지가 있었고 지원이 있었어요. 텔레반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총 가지고 뭐 지프차 타고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게릴라전 하는 사람들이 텔레반이거든요. 막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6만, 많게는 7만이라고 보는데 30만 명 대 7만 명. 이 전쟁 가운데 정부군이
말도 안 되게 그냥 바로바로 다 항복해버리면서 그렇게 그냥 전쟁이 패배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정부군의 아프가니스탄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미군이 든 돈이요, 좀 다르게 통계마다 다르긴 한데요, 2,650조, 2,650조. 얼마인지 2,650만 원이 아니라 2,650조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 정부 예산의 5배예요. 우리나라가 5번 5년을 그냥 써도 되는 돈이 이 정도고, 앞으로 이제 부상당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군인이라든지 앞으로 수습해야 되는 것들을 2,000조가 더 남았다고요, 앞으로. 근데 이것도 미군이 비대져가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투입을 한 비용인데, 아까 영상 보셨죠? 개판 5분 전. 여기 있는 우리가 군대를 가도 이거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나라 예산, 우리 국방 예산 얼마냐면 50조. 50조인데 2,650조를 투입하고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까 우리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부정부패가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부군이 총을 지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어디로 가요? 마트에다가 팔아요. 누구 어느 마트세요? 자신들의 적군이 있는 마트. 그러니까 내가 총을 지급을 받잖아요. 그럼 이것으로 내가 훈련 받아서 총을 더 잘 쏴서 더 좋은 군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이거 팔면은 10만 원, 20만 원 벌겠네. 내가 이거 팔면은 100만 원 벌겠네. 하고 이거를 텔레반 자기들의 적군들한테 파는 거예요. 헐값에. 그리고 자기는 그걸로 자기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냥 텔레반한테 싸우라고 지급한 무기를 텔레반한테 팔아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군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퀴즈입니다. 무기를 산 텔레반은 그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죽일까요? 나는 10만원, 20만원보다 훨씬 비싸겠죠, 총이. 100만원 번다고 쳐. 100만원 번다고 해서 그걸 적군한테 팔면은 그 적군은 그 무기로 누구를 죽일까요? 땡큐, 아프간. 하면서 이 무기로, 그 산 무기로 자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영상을 통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면요, 막대한 자원과 기술을 쏟아부어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래봬도 육군훈련소 논산조교였거든요. 네, 논산조교였는데 논산조교를 하면서 전사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게, 군대를 가면 총 쏘는 법을 잘 배울 것 같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군대 가면은 다른 수류탄을 던지고 화생방을 던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제식훈련이에요.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걷는 훈련이고, 군인답게 걷고 군인답게 먹고 군인답게 복장을 입고 군인답게 생각하는 것을 2주 동안 배워요. 나머지 3주 동안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수십 가지를 그때 배우고, 2주 동안은 오로지 군인이 되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정체성이 내가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아프간 군인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 군인이 마약에 쩌들어서 군대에서 마약을 키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전사님이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만 했다.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명목상으로는 문의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책은 읽고 기도는 하고 찬양은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아프가니스탄 군인과 뭐가 다르지? 나의 모든 DNA,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인이라고 앉아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문화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 군인들, 이 사람들도 군인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총만 들고 있는 이 7만 명의 군인에게 그냥 속전속결로 무너지는 이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은 군인은 아닌 거예요. 옷만 군인 옷만 입고 있을 뿐이지 정신이며 실력이며 이 모든 것은 군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림 하나 그려왔는데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똘베입니다. 똘베. 자, 똘베인데 저는 왜 똘베로 이름이 졌냐면 어제 전사님이 먹은 그 점심이 차돌배기 쌀국수여서 똘베. 똘베 여자 친구가 생긴다면은 이제 양지 칼국수, 양지 쌀국수에서 이제 양지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똘베라는 친구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똘베가요 교회 다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무진장 많이 읽어요. 막 1년에 1독씩 해요. 그리고 헌금도 꾸준히 내요. 성실하게. 근데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뭐 빠지는 게 없잖아요. 교회 빠져? 안 빠져? 예배 잘 드려. 성경책도 읽어. 헌금도 잘해. 찬양도 잘해. 다 잘해. 근데요 똘베의 정체성, 가치관을 볼게요. 나는 열공하고 피 터지게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피 터지게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난 서울대를 갈 거야. 하고 서울대를 가치관 갖고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똘베 의사가 됐어요. 그죠? 똘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성공에 돈 많이 벌어서 람보르기니 아세요? 남보라색 자동차, 람보르기니 굉장히 유명한 벤츠보다 더 비싼 차,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는 강남역 역세권 아파트에 있는 네미안 아파트. 네미안 살아보셨어요? 네미안 좋습니다. 자, 네미안 아파트에 살 거야. 이것이 이 똘베의 가치관이라면 과연 이 사람은, 이 똘베는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은 많이 보고 헌금은 많이 하지만 과연 이 똘베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피터시 공부해야죠.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면 좋죠. 저는 우리 친구들 서울대 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하면 열심히 기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저 의사 될 거예요. 하면 열심히 기도해 줄 거예요. 람보르기니 타고 다닌다. 그럼 전사님도 열심히 얻어 탈 거예요. 저 태워줘. 알겠지? 자, 람보르기니 태우면 꼭 태워줘요. 알겠죠?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자, 네미안 아파트 산다. 그럼 놀러 가서 신방 가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줄 거예요. 거기 같이 살진 않겠지만 놀러 갈 거예요. 강남 역세권 아파트는 어떤지 한번 구경도 가고 좋아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열공해서 서울대 가고 의사 되고 최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고 강남역 역세권 아파트 네미안 아파트에 사는 건 절대 죄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건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결정짓는 가치관이 되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주셔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요. 치과 의사가 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내가 정말 내가 빵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빵집이 대박이 난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제일 잘된 장소가 아닌데도 대박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요. 내가 이 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만들 거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오픈하자마자 다 나무빵이나 집어야 된대. 왜요? 고르는 순간 없어진대. 그런 엄청난 빵집도 있대. 그 사람이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게 죄예요? 탈 수 있죠. 근데 그 가치관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이 가치관에서 근데 교회는 다녀. 근데 교회랑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그런 상관없이 미친듯이 성공한 거야. 난 나중에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서 남들한테 썩소도 날리고 그러고 다니니까 이쁜 여자 태우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가치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은 아닌 거예요. 내가 열공해서 피터지게 공부해서 서울대를 못 간다고 내 인생이 이 똘베의 얼굴 보세요. 우거지쌍이 되고 울고 슬퍼하는 모습이 된다면 내가 람보르기니를 못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고 강남역 역세권 아파트에 네미안 아파트에 못 산다고 해서 내가 루저가 되고 내가 의사가 못 된다고 해서 루저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심지어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중에 절대 그럴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사회에 나가잖아요. 너 교회 다녀? 나도 다녀봤어. 너 교회 다녀? 나도 목사 아들이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나 교회 알만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알만큼 알고 성경도 읽을만큼 읽어봤고 기도도 열심히 해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해 있던 적이 없던 것 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사님의 오랫동안 청소년부 회장까지 하고 열심히 난 하나님과 가깝다, 난 예수님 잘 믿는다 생각했을 때 전사님한테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읽어졌을 때 전사님은 나의 모든 삶이 깨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삶이 나에게 얼음물이 확 끼어든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뻥치지 말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해도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 가치관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전도사를 해도요, 사역을 해도요, 나의 모든 걸 다 놓고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도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요, 봉사를 하고요, 열심히 헌금을 수억씩 내도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딨냐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동력이 그렇게 생기지 않으면요, 억지로 끌려나온 도단장에 소처럼 계속 다니는 거야. 끝까지 불쌍하게 불행하게. 가치관은 똘배랑 똑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지루하지, 따분하지. BTS가 나한테 신인데, BTS가 아니죠. 지금 뭐라고 했는데, 지수 누나 우리 누구였죠? NCT.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NCT 팬이 있을 수 있어. 근데 NCT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NCT 콘서트를 딱 예매하러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매진이 됐다는 거야. 수많은 그 석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데 교회는 시시한 거야. 예수님은 일러스트에서 그냥 이렇게 양 한 마리 안고 허허 웃는 예수님이 내가 만난 전부거든. 그런 시시한 예수님이 전부거든. 그러니까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거기에 전도사님이 전도사로서 영적인 의사로서 진단 내리면 그건 가짜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나의 전부를 다해 찬양해야지. 내가 공부할 때도 1등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저번에 나왔던 전사님의 아내였던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을 때 그 동기가 내가 남들을 내 발밑에 두겠어 라고 했을 때 그게 본인에게 굉장히 죄였다는 걸 나중에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아무리 1등을 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것은 다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지. 내에게 맡기신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동기가 아니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하나님 영광 못 받습니다. 연예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수상하면은, 수상소감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역겨워서. 너네가 바치는 소의 그 기름 때문에 질렸다.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의자만 데피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신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소망함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소망을 두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도 여전히 말씀드렸어요. 최고급 외제차 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에 입어서 빚진 자로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이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숨은 뜻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24시간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왜 전도사님이 전도사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보답이 안 되는데 내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 구원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내가 값으로 여러분한테 2000조씩 빚을 다 갚아줬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분한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해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왕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내가 왕인데요, 내 뜻대로 살 건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 건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하나님 믿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도 전도사가 된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주님께 속해 있어야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이 압도당해야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정말 친구들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읽는데, 헌금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곳에 와서 앉아져 있는데 나의 가치관이 HD를 더 좋아하고 BTS를 더 좋아하고 웹툰을 더 좋아하고 드라마를 더 좋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냥 들어서 하는, 배워서 하는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만난 십자가 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한 사랑 되신 주님 함께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를 구원의 현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 친구들 듣기 원합니다.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가 영접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나무에서 떨어진 자와 아직부터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직 생창의미없나무이신 주님께 복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외칠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안에 거하며 세상 가치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분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